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품 31번째 이 친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한 11번이나 12번 정도 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성품을 우리가 본받고 또 닮아가기 원하는 것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 같아서는 또 다 됐다 싶으면 또 한 주간 또 묵상을 하다 보면 또 이런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31번째까지 왔습니다. 저도 언제까지 계속 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에 큰 은혜와 위로가 되시기를, 또 우리의 변화되어질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를 이 식당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식당이 잘 되려면 첫 번째 뭐니 해도 맛이 있어야 되겠지요. 또 음식이 또 식당이 시설이 깔끔하고 좋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식당의 이 장소, 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도 세 가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돼야 되겠지요. 목사님 설교 은혜가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이 환경이 참 좋아야 됩니다. 우리 환경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좀 시골 같은 이 도시 친화적인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면 뒷산이 있고 작지만 잔디밭이 있고,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지금까지 여기서 한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우리 집이 이렇게 멋있는 뷰가 있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후에 마당에다가 의자를 갖다 놓고 우리 식구가, 내 식구가 커피 한 잔을 하고 이 마당에서 바라보는 유달산을 바라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사갈 집이 35층인데 그 집도 이 뷰가 참 좋은 집인데 우리 교회에서 바라보는 이 뷰는 거기보다 훨씬 더 좋대요. 공기도 좋고 또 앞에 좋은 유달산이 보이고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뭐라 할까요? 그걸 인자 알았니? 이렇게 교회가 처해 있는 그 환경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위에 나이트클럽이 있고 노래방이 있고 술집이 있고 모텔이 있는 그곳에 교회가 있으면 참 쉽지 않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음식점의 그 종업원들이 정말 친절하고 또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항상 밝고 좋으면 사람들이 더 가고 싶어요. 근데 음식 맛이 좋고 식당도 깨끗한데 거기서 일하는 그 종업원들이 불친절하면은 가고 싶질 않아요. 교회도 목사님 말씀이 좋고 또 교회가 좋은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좋은 성도들이 아니면 갔더니 전부 인상만 찡그리고 있고 누가 왔냐고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 두 번 다시는 그 교회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목이 좋은 곳이 필요합니다. 또 건물도 중요합니다. 요즘에는요 건물이 전도한다는 말이 있어요.
멀리서 보면 우리 교회 보면은 교회 보고 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좋아 보이질 않거든요. 또 요즘은 주차장이 없는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답니다. 주차장이 없으면 왔다가도 그냥 뱅뱅 돌아서서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주차장이 좋아야 된다. 식당도 마찬가지잖아요. 가고 싶어도 주차할 데가 없으면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를 지을 때 또 교회가 넓은 주차장을 꼭 확보하고 또 교회가 요즘에는 웬만한 카페, 좋은 식당도 함께 이렇게 오픈해서 교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또 식당이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데 반해서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식당은 우리 육신의 양식을 우리가 거기서 먹는 곳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바로 성령의 또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식당은 위에 말한 세 가지 요소가 맞아 떨어지면 반드시 그 식당은 잘 됩니다. 또 교회도 위에서 말한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다 갖추었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위에 있는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잘 되는 그런 식당이 있고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는 죽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교회에 성도들이 꾸역꾸역 찾아가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또 교회는 우리같이 정말 그렇게 흠모할 만한 좋아 보이는 그런 건물은 아닌데도 꾸역꾸역 그 교회에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같은 분.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잘 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되려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고, 목사와 성도들이 사랑하고, 또 성도가 성도들이 사랑하고 서로 친절하게 행한다고 한다면 그곳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왼수 마귀같이 지내는 곳에 절대 성령이 역사하질 않아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친절 자비입니다. 근데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5번째 열매인데, 그 원어를 보면 헬라어의 언어를 보면은 친절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자비라고 하는 말을 친절로 번역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 이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비나 친절,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자비하게 돼 있고 친절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끝까지 친절을 베풀 수가 있습니까?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사람을 끝까지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고 기다리고 끝까지 호의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잘 되시는가 몰라도 저는 잘 안 되대요. 안 돼요. 누가 내 욕한 사람 내가 잘 용서가 안 돼요.
누가 내 마음 아프게 한 사람 잘 용납이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불가능합니다.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내가 잘해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내 마음에 아픔을 주고 눈물을 주는 그 사람을 내가 품어주고 또 긍휼히 여겨지고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것, 이게 참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는 거예요. 조건에 상관없이 친절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조건과 상황에 따지지 아니하고 사람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풀라고 했고 친절을 베풀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분명 주님이 명령하실 때는 안 되지만은 하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용서 못한 사람, 또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사람 생각할 때에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이런 절망감에 휩싸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주님을 쫓아온 이 3, 40년의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진짜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용서하지 못해서요, 펑펑 내 아내의 무릎바닥에 대놓고 눈물을 흘린 적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나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었어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품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모르실까?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 이런 명령을 하실까? 분명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자비하라고, 친절하라고, 용서하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이게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육으로 충만하면 절대 자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자비를 베풀고 친절하게 되어지고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태어난 성격이나 내 자아, 이러한 것들로서는 절대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충만하라 했고,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성품으로, 내 노력으로 이 자비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성격이 좋고 마음이 착해도 주님께서 명하시는 이 자비와 친절, 용서를 우리가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 깊은 곳에 상한 마음이 있고,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찢기고 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내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못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저 깊은 곳에서 이기심이 으글거리고 있어요. 나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속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틈만 나면은요, 문을 살짝만 열기만 하면 그냥 막 분물이 쏟아듯이 팍 쏟아나와요. 그래서 어때요? 억누르고 절제되어졌던,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졌던 내 못된 이기심, 또 꼬라지, 욕심, 이러한 것들이 막 튀쳐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성령에 붙잡혀 살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셔서 내 삶 속에서 이런 열매들이 맺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친절을 베풀다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손님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인지 모르고 천사인지 모르고 대접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고 두 사람은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대접하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접했더니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고 또 소돔의 멸망으로부터 롯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브라함처럼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천사였어요. 알고 대접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 대접했더니 그들이 천사였는데 그 천사들의 도움으로 롯은 나중에 소돔성에서 구출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친절하게 잘 대접하고 섬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면서 라합에게 여리고와 이스라엘이 전쟁에 일어났을 때에 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어요. 그대로 행해가지고 라합은 자기 자신과 자기 온 가족이 죽임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친절하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친절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불친절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양의 편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친절이 주님을 섬긴 것이 되어가지고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염소 편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것이 주님께 하지 않는 것이 되어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알든 모르든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가능하면 친절하게 베풀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품들이,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태도가 친절한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절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싱글벙글 웃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친절로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허파에 바람 든 사람처럼 막 웃고 있어요. 지금 상대방은 화가 나가지고 몹시 기분이 나빠 있어요. 근데 옆에서 끼끼끼 웃어보세요. 그러면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럴 때는 웃고 싶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웃음을 절제하고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어떤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나무라고 있어요. 그런데 싱글벙글 막 웃고 있어요. 그러면 꾸지람하는 그 사람이 더 화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절하다고 하는 것은 항상 그냥 바보처럼 웃는 것이 친절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웃음으로 대하기보다는 화를 내는 것이 상대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화를 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준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진짜 그것이 친절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절은 무한합니다. 독생자까지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사랑이 많으셔서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잘못한 것을 고쳐주실 때는요, 무섭게 매를 때리기 시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매를 때려서라도 고쳐서 그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정없이 매를 드셔서 패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친절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게만 대해주고 웃는 것만이 다 친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랑은 친절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면 친절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상대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 친절하게 나갑니다. 근데 원수에게는 친절하고 싶어도 쉽지 않겠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친절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연애할 때 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사귀죠. 결혼 안 하지요.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여자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제일 나를 사랑하는 남자라고 한다면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부족한 것이 있고 흠이 있어도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나면 욕을 하고 만나면 그냥 주먹이 나오고 매너 없이 대한다면 절대 그 사람하고 오래 사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째려보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면 눈빛이 달라요.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악을 쓰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상대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게 돼 있는 것입니다. 타고난 성품도 있어요. 좋은 성품, 진짜 건강한 그런 부모 밑에서 행복한 가정 안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인정도 많이 받고 태어나고 자란 그 사람들은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할 줄도 알고 또 베풀 줄도 알고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듣는 것은 욕바가지밖에 안 들었고 나오는 것은 주먹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나오는 말이요 상대방을 향해서 늘 공격적이에요. 맞고 자란 사람 자기도 안 될 것 같죠. 자기는 더 때려요. 그래서 친절은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친절하고 자비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한 번도 사랑 표현을 해보지 않았고 받아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어져 가지고 사랑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또 상대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지를 몰라요. 한 번도 사랑한다고 자기 사랑을 표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커가지고 사랑할 사람이 생겨가지고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내 사랑을 표현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사랑 표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간혹 다른 아이가 좋아가지고 그 아이가 좋으니까 머리를 잡아가지고 막 끌어당기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것을 그 아이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좋으니까 머리를 잡고 아니면 옷자락을 잡고 막 끌어당겨요. 나는 네가 좋아. 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뽀뽀해주는 것이 훈련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 아이는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사랑하기 때문에 머리를 당기지만은 당하는 그 아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고역이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오히려 그 아이가 정말 싫다는 거예요. 저 아이가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친절로 표현하기는 하는데 자기식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문제일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친절은 상대를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되지 못해가지고 상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좋은 것을 상대도 당연히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막 좋아버려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상대는 돼지고기 싫어요. 그런데 돼지고기 좋다고 맛있다고 막 먹으라고 해요. 고역이에요. 저는 비계를 좋아 안 합니다. 살코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비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비계 좋아하는 사람은 비계가 맛있다고, 비계를 먹어야 진짜 고기 먹는 것 같다고, 그리고 나한테 자꾸 목사님 이거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참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런 고역이 없어요. 이건 절대 친절이 아닙니다. 친절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친절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은 절대 친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제 아내하고 30년 가까이 살았어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어떻게 우리가 살았을까, 기적 같은 그런 시간들이 기적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싸웠느냐? 거의 1년에 한 번 싸울 둥 말 둥이에요. 아니 1년에 한 번도 안 싸워요. 왜 안 싸우겠어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인정해 주든 내 아내가 나를 인정해 주든 하여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인정해 주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내 생각만 하고 내 좋아하는 것만 하다 보면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배려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진짜 좋은 친절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친절로 사랑을 잘 표현을 못합니다. 남자들 중에 이 표현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요. 표현하지 못한다고 꼭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라고 사랑의 표현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있듯이 아버지의 사랑도 있어요. 어머니는 품어주고 안아주고 닦아주고 막 이 다소곳하게 또 세밀하게 세심하게 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애정 표현은 좀 다르잖아요. 전혀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어머니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한다고 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사랑이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내가 친절을 베푼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집시다. 바뀌어지십시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나는 안 돼. 내가 살아온 것이 어떤데. 안 된다라고 하면 진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져야 되고 작년보다 오늘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아야 돼요.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친절도요,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친절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친절을 요구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서 친절을 느낄 수가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대라면 나의 언행에 대해서 마음 상하지는 않았을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당신이 불친절을 심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불친절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친절의 씨앗을 뿌린다라고 한다면 친절의 열매를 반드시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절을 나타내는 방법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친절을 나타내는 방법 첫 번째 뭐가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말. 잠언 12장 18절에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사람의 마음을 그냥 팍 찔러버리는 그런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어때요?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막 병이 나고 힘이 솟구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 하시겠습니까? 내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상대가 상처받아요.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가 상대의 가슴을 빗으로 찌르는 것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뭐겠어요? 칼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싸매줍니다. 이런 사람의 말은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용기를 얻고 또 죽을 사람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절한 말 한마디는 상대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고 거친 말 한마디는 상대의 분노를 폭발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많은 것들 중에 이 말로 하는 사역들이 많았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있을지어다 라고 하니까 그것이 없는 것들이 있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이게 다 말입니다. 말로 하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 병자를 고칠 때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치료될지어다. 그렇게 명하니까 병이 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귀신들의 향하여서 축사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귀신을 향하여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명했어요. 푸닥거리 한다거나 막 무당같이 뭐 이상한 짓거리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향하여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말로 창조가 일어나고 병이 낫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말 한마디를 잘함으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상대방의 마음에 위로를 심어주고 또 사랑을 갖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친절을 나타내는 방법, 행동이겠죠. 아무 의미 없는 행동 하나 때문에 관계가 단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무례한 행동, 이건 차라리 행동하지 않는 것만도 못합니다. 다 느껴요. 내가 상대가 느끼도록 어떻게 행동하는 그것이 상대방이 다 느껴요.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방에게 영향이 안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를 배려한 사소한 행동 하나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정말 별것 아닌 잠깐의 그 행동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확 닫게 만들고 떠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서울시 중량구에 가면 이 초등학생의 친절로 교회가 세워진 곳이 있습니다. 길에 쓰러진 노인을 초등학생 이 어린아이가 친절히 보살펴 줬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얼마나 감동이 되어졌던지 일어나서 이 아이에게 야, 얘야, 너 소원 한 가지만 이야기해봐라.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했느냐? 우리 교회가 건축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이 노인이 돈이 많은 논이었던지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 약속대로 멋진 교회 하나를 딱 지어줬답니다.
서울 중랑구에 그런 교회가 있답니다. 친절을 무심코 베풀 때에 내게 엄청난 것으로 돌이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친절을 웃음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웃음입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제 아무리 빛나는 보석이라도 미소 짓는 이의 반짝이는 눈과 기쁨의 표정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활짝 핀 꽃도 인간의 미소만 못하다. 아무리 꽃이 이뻐도 사람이 웃어주는 그 웃음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웃음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웃지를 않습니다. 미소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웃는 얼굴을 자꾸 연습해야 돼요. 스마일 연습을 해야 돼요.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웃는 얼굴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으앙 하고 울고 태어나잖아요. 막 웃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울고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웃는 것이 습관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웃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한번 웃는 연습. 다 마스크를 써가지고 요즘 웃는지 뭐한지 잘 모르겠더라고. 웃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라는 것이 있잖아요. 막 억지로 막 웃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억지로 웃어도 진짜 웃다 보면 속에 있는 병들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웃음이 엄청난 이 효과가 있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거예요. 봤는데 그냥 찡그리고 있으면은요, 보기 싫은 거예요. 웃고 있으면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친절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웃고 싶어도 웃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 속에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웃게 하려면 이 근본이 이 마음을 좀 바꿔야 돼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친절한 말도 친절한 행동도 또 웃음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해야 친절한 몸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절하고 싶어도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면 친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절을 결심했지만 마음에 독이 가득하면 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너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변화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잠언 기자는 마음의 중요성을 생명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이 기계 안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이 마음 안에 있는 여기 안에서 계속해서 이 마음에 선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심고 이 마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나오는 것이요. 자꾸 친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요?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좋은 책도 읽고 또 좋은 데 가서 좋은 구경도 하고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마음을 바꿀 수가 있느냐?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죄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마음에 원래 우리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새 영을 너희 속에 준다. 이 새 영이 뭐냐? 성령이십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이 마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는 절대 친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주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하게 되어진다면 굳은 마음들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해결되어졌죠.
우리로서는 여러분 절대 자신하지 마세요. 친절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온화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무장하고 다듬어야만이 내가 아닌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친절하게 대하고 용서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싸우는 부모와 이 포악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엄마 품에 안겨본 기억이 없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얼마나 분노가 가득 찼던지, 분노가 가득하니까 그분을 건드리면 폭발해요.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또 젠틀해 보이고 목사님같이 거룩하게 보여도 건들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이 모든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님 나의 못된 꼬라지, 나의 못된 거 다 하시잖아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합니다. 한 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으로 매일매일 충만하게 살아가야 내 안에 있는 그 육의 것들이 분노가 깨뜨려지고 성령에 의한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거룩하신 이 친절의 성품을 본받아서 나도 친절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